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그 응답을 드리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와 있는 불평, 불만, 고민,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뭐로 바뀌냐?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전도 캠프 집회를 마치고 40일 집중의 시간을 갖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393 기도하는데 일단 제가 좋아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이제 393 기도를 쭉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걸로 충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귀를 빼앗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과 귀를 빼앗는 다른 거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인력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요. 힘이 나고 평안하고 좋아요. 참 감사하죠. 내 주변이 안 바뀌어도 안 변해도 일단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가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아래에 비추는 빛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로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오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왜 주시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도록.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함께 지역을 살리도록. 중직자의 정체성은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와 함께 지역을 살리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와 부교육자와 함께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세상 얘기를 듣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데 좋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또 이 기도 속으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이전까지 막 세상의 갈등,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로 하루 종일 내 안이 충만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씻을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줘. 이거를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고민과 염려와 갈등과 막 분함, 화남 이런 것들은요, 내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40일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슬기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어쩌다가 내가 이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과 확신 속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 확신들이 다 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확신도 나오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확신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사죄의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린 길을, 내가 잘못된 길을 실수로 가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참 왕,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 지옥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에 성령 내주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이렇게 대부분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형편 따라가고 사정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나이 따라가고 하는데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그리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질할 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드디어 그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역복음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를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작은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라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을 기다릴 때 모든 변화의 시작,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기도 응답 받으리라. 그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쉽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니까 드려지는 당연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꾼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달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고 그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 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고 오고 버스를 타고 뭐 누구를 만나고 너무 당연하게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대만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느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선교지를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만 있으니까 잘 몰라요. 한국에만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보시면요.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중국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교회 십자가를 붙이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대부분 아파트에서 예배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신학원 하고 아파트에서 전도학교 하고 그래요. 꼭 교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공안들이 들킬까 봐.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한 2년 동안 그 중국 양주를 계속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쪽에 우리 청년이 교수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주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만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갔는데 그때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학기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마칠 때 예배 드리고 2학기 시작할 때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마칠 때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교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예배를 또 이런 학교 강의실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수 본인 방에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요. 그 커튼 다 치고 캄캄하게 해놓고 그리고 찬송가도 소리내서 못 불러요.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가사만. 어쩔 때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조용히 이제 메시지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나중에 또 그 주변 그 동료 교수가 또 고발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알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남자들은 군대 가 보면 압니다. 이게 군대를 갔는데요. 그 밖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막 살다가 이제 군대 간 거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병들이 전우조라고 해서 3인 1조로 묶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을 때 3인 1조로 이렇게 묶는데 제 한 소대에 46명이 있는데 이제 46명이면 한 13조, 14조 이렇게 되나요? 한 15개 정도 되겠네요. 15개, 16개죠. 이렇게 조별로 나눕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딱 깰 때부터 잘 때까지 훈련 6주 받는 동안 항상 함께. 주님도 아닌데 항상 함께. 아침에 이게 내가 잠자는 자리 있잖아요. 자리도 이제 나랑 전우조인 사람이 내 옆에 자야 돼요. 그리고 깨서 밥 먹으러 갈 때도 항상 3명이 함께. 화장실 갈 때도 항상 함께. 적어도 3명이 아니라 화장실 갈 때는 2명이라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럼 밤에 잘 때도 화장실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초병 있잖아요. 불침번으로 세운 보초병이 이제 가요. 자는 사람 깨울 수 없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또 그때 보초병과 같이 화장실까지 함께. 왜냐? 집에 갈까 봐. 얘기 안 하고 집에 갈까 봐. 아니면 자살할까 봐. 그래서 항상 그 전우조라고 해서 3명이 같이 가요. 그런 건데 이제 제일 좀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게 이제 저희 전우조관은 저 빼놓고 나머지 2명이 다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담배 피울 때 이제 흡연장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어올 수도 없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밖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참 귀한 거였구나. 참 감사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출애굽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날. 그날이 6월절이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저주재앙, 특별히 장자를 죽이는 저주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430년 동안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그 노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복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은 아유, 저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죽을 거야. 왜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가보니까요, 한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너무너무 뜨거운,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되는 풀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은 저 백성들, 이스라엘 다 죽을 거야 했는데 죽기는요,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장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창고에 들인 날, 그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히 저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백신년 성도를 부르셔서 똑같이 전달하십니다. 똑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래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쓴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행하시고 가르쳤죠?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거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나야. 요걸 가르치고 이거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거대로 말씀하시고 이거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거대로 능력을 주시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을 잘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6월절.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네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가 약 40일입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흑암의 현장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현장 속에, 문제와 고민 같은 현장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수장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내용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강단. 그렇죠? 우리가 죽기 전에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계복음화할 사도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드디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도들과, 그리고 70인 전도대, 120명의 핵심은 70인 전도대잖아요. 그 70인 전도대, 우리 지금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사실 우리 중직자가, 사실은 70인 제자가 바로 우리의 이 중직자의 모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들, 이 마가다락방인 120명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렇게 복음서 내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말했는데 못 알아듣다가 요 사도행전 1장을 거치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 세 절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 받을 때는 감람산이었고, 이제 감람산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약 열흘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죠. 이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유대교는 전부 다 이단이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바위 위에 계란 까는 것처럼, 계란 깨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현장 속에서 이 몇 안 되는 120명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무기력하게 이제 무너지든지 망하든지 끌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숨어 살아도 지금 들키면은 큰일 날 판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0절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설명하거나 권유하거나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내게 주신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딱 선포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늘 보던 안전병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복음화의 큰 응답의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초로 올라가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초로 올라가다, 그 말은 기도 아직 안 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입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운명이 바뀌고 나서 이 안진병이를 보니까 이 안진병에게 꼭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안진병에게 필요한 게 일어서는 게 아니구나. 안진병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안진병에게 필요한 게
이 사람을 구걸할 수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도록 데려다주는 이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다 도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의 근본적으로 영원히 꼭 필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구나. 그렇죠?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에게 정확히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그 말은 안진뱅의 마음을 안 거죠. 뭘 줄까 바라봤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운명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딱 옆에 세워놓고 이제 자기를 재판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당당하게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다른 길 없어. 예수 이름만이 살 길이야. 다른 길 없어. 다른 길 없어. 우리가 주변에 문제를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직장의 직원이 됐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다른 길 없어. 예수의 이름만이 살 길이야. 그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만이 살 길이야. 이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살 길이야. 다른 길 없어. 문제가 와서 괜찮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에 만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교회 모든 구성원의 운명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그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처하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일에 무릎 꿇게 돼요. 세상의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 문제를 바꾸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운명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울이 가는 전도 현장이 바뀌는데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핍박받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핍박했었냐? 여기서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지역. 자, 그런 지역이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색깔이 너무 정확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렇죠?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수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느니라. 아시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고, 모델이 됐다고. 가장 핍박 가운데 만들어진 교회인데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게 오늘 보았던 이제 16절, 17절, 1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조금 권유하면서 권면해서 쓰면 덜 부담될 텐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통계 나왔다고. 하루에 보통 사람이 기뻐하는 시간 1분 30초. 1분 30초. 평균이 불평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여자분들이 좀 더 많다 그랬죠. 여자분들은 3시간 반. 남자분들은 2시간 반. 제가 볼 때 남자들이 좀 단순해서 짧은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좀 예민하니까 좀 더 많이 걱정하겠죠.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왜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래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근데 기뻐하래요. 그것도 얼마나 강하겠냐? 명령형으로. 영어 성경을 봐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 말은 너무 확실하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명령형으로 썼어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응답 속에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시간 일해서 1억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든 가서 일하잖아요. 만약에 24시간 계속 1억을 벌 수 있다. 아마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계속 가서 일할 거예요. 1시간에 1억을 버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아예 늘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아예. 그때 오는 응답이 24 응답입니다. 계속.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고 갈 때 24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과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24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환경 가운데 감사하래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은데요.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그렇지 못한 환경이 너무 많은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래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This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will of God 이렇게 되는. 더는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있을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한 가지만 있을 때. 그 말은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꼭 있대요. 꼭 있대요. 항상 있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범사에 원망하게 되고 범사에 불평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범사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원인이 아니고 환경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The will. 반드시 있는 그 뜻을 놓쳤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이 발견될 때 모든 것을 살리는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지금 40일에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대화하세요. 그리고 삼부상 기도를 통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말씀을 주시고 가장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캄캄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리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